오늘은 특별 성경 공부 역대상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 거의 동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은 딱 두 권입니다. 하나는 열왕기서이고 하나는 역대서입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고 연구해 보면 솔로몬 왕의 즉위에서 시작해서 남북 분열사를 다루고 있지만은 역대기서는 이와 반하여서 오직 유대 왕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혹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도 유대 왕국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기상을 이제 공부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디보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두 권의 책으로 역대상하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BC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70인역을 편집하면서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에스라가 이 책을 썼다 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연대는 파이프 같은 학자는 BC 250년에서 200년으로 추정하지만 대체적으로 에스라가 BC 450년경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책을 썼는가?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대기서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면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체제의 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집필할 당시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재확립하기 위한 아주 불타는 열정, 정열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힘을 합하기 전까지 성벽 재건 사업에 진전도 없었고 또 모세 율법도 확립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 정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는 신정체제 확립을 구축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의 그 특징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게 출발점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BC 538년 고레스가 유다인 포로 귀환 허가 조서를 내린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내용을 분석하면 1기, 2기, 3기로 구분하는데 제1기는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즉위하기까지를 다루고 있고 제2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기까지, 그 다음에 제3기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분열 왕국부터 고레스의 포로 귀환 조서가 반포되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초점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중교 분야에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정비했고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했고 비록 자신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제반 준비 상황들을 아주 힘을 다하여 자기 가산을 털어서 온 힘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영원토록 왕권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밧세바가 사람을 죽인 것, 또 간음한 것, 밧세바와 범한 죄, 우리아 장군을 죽인 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쏟아주셨고 솔로몬 왕은 민족 최고 최대의 수건인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복과 영광을 누리는 모델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로 솔로몬이 등단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상은 총 29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1장부터 9장까지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에는
아담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또 야곱의 족보에는 아브람에서 이삭, 또 이삭에서 야곱까지 1장 28절에서 54절까지, 그 다윗까지의 족보를 보면 그 야곱의 자손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2절까지, 유다의 자손은 2장 3절에서 55절까지, 또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보면 그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과 솔로몬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12지파의 족보는 그 4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12지파는 유다지파, 시므온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므낫세지파, 레위지파, 이사갈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 아셀지파, 베냐민지파, 여기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남은 자의 족보입니다. 귀환한 12지파와 귀환한 제사장들, 또 귀환한 레위인, 그리고 사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넘어가면 다윗의 통치가 나오는데, 다윗의 통치는 제2부에서 10장 1절에서부터 29장 이제 35절에서 44절까지. 그러니까 2부에 보면 다윗 왕의 족이, 그게 10장 1절에서부터 12장 40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런 때 11장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기사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언급 11장 10절에서 12장 40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 13장 1절에서 17장 27절까지, 또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를 다루는 기사 18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또 다윗의 후기 업적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21장 1절에서 27장 34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다윗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유언한다는 것이라든지, 또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물을 준비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살아온 그 인생 여정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행이 너무 즐거웠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내용,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의 전체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